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시며 가나안 족속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실 것이고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당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결정적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언제까지 또 어떤 경계를 정해서 쫓아내겠다고 하십니까? 29절에서는 1년 안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31절에서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이 계속 머물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대적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그 표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절에서 너희는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삼가다라는 표현의 그 의미에는 보호를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의 목소리 곧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 곧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앞장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히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전제가 있어요. 바로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가나안 족속의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 땅을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스스로 가나안의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들을 쫓아낼 기한과 경계까지 정하시면서까지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망가져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친히 교제를 이루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적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교 우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후 그 땅에 들어가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을 시간과 경계를 정해 쫓아내시려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실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상대해야 할 이스라엘 자손은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여전히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마저도 갈라버리신 여호와께서 친히 가나안의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행하시면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앞서 일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무서운 개가 앞에서 짖고 있을 때 아빠와 함께 있다면 아이는 무서울 수는 있지만 그 개를 지나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그 아이를 꽉 붙들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 어려움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운 감정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앞서 가나안 족속에게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친히 가나안의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이었습니다. 이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 내가 청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요소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요소의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예요. 내가 청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다면 나의 그 청종함과 순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했구나라고 하는 스스로 그 연결점을 찾도록 하기 위한 그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체득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앞서 도우시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청정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을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에 싸움을 맡기고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부 인테리어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옵소서. 또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